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저는 오늘 바울의 기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6가지의 기도로 나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지금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옥중에 갇혀 로마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옥에서 쓴 편지가 4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3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골로새로 가서 골로새의 교회를 세운 게 골로새 교회예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은 가보지도 못했고 또 그 성도를 직접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가 아주 그 교회를 아름답게 복음을 잘 전해서 세워나가는데 이단이 들어왔어요. 그런 바람에 에바브라가 이것을 어찌할꼬 하다가 바울에게 와서 이것을 이렇게 이단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하고 이제 말을 하니까 바울이 편지를 써요. 너희들 이렇게 믿는. 그래서 이제 1장 2장은 교리에 관한 말씀이고 3장 4장은 실천, 어떻게 믿고 살아야 된다, 실천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이 골로새 교회를 놓고 많은 기도를 하는데 보시면 우리 골로새서 1장 3절 그 본문 말씀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항상 골로새 교회 너희를 위하여 내가 감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내용을 말씀하면서 자 9절 다시 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기도의 내용이 이거예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골로새 교회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 근데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총명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제 그 이단 가운데 또는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를 모를 때 하나님의 뜻을 알면 뜻대로 살면 되고 하나님의 총명을 알면 그대로 나아가면 되겠죠. 이것은 바울뿐 아니라 골로새 교인들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총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뭐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지혜가 생기면 성령님은 그것을 살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아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가 아니라 성령님은 아는 것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 때 성령님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살아.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알면 이전에 내가 그 세상 지혜,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총명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겨요. 예전에는 그렇게들 좀 했었어요. 이제 목욕탕 가면 8살 이상은 얼마예요? 8살 이하는 무료예요. 이렇게 하면 애가 8살인데 8살부터 내세요. 해도 애가 엄마가 좀 8살 아니라고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쓱 들어가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혜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은 죄다. 이러고 이제 깨닫게 돼요. 그러면 이것을 배설물로 그때 그렇게 했던 그 돈을 조금 아끼려고 했던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것을 나에게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어느 때는 내가 그게 손해가 되고 내가 그것이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을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모세는 바로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낫다. 더 가치 있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보화를 그것보다 하나님 때문에 수모를 받는 것이 더 큰 나의 보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총명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구할 때마다 바로 이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면 마지막에 보면 무의미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놨다고 할지라도 높은 지위와 권자에 앉아있다고 할지라도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깁니다. 세상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요. 저절로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습니다.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지혜와 총명을 구해야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신령한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총명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자,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10절에는 기도가 3가지가 나와요. 모두 6가지의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 구하고, 두 번째는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알았으면 이제 골로새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한 사람은 다윗이지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합당한 자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다윗 전에 사무엘을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하셨어요. 사무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내가 내 종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무엘도 합당한 자였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기준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주님께 합당한가? 내가 세상 기준대로 내가 사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셔, 이렇게 하는 걸 기뻐하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할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이게 두 번째 기도예요. 세 번째 기도는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선한 일을 하는데 그 선한 일을 열매 맺을 때까지요.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잠깐 있다가 그냥 힘없이 뚝뚝뚝 떨어지거나 또는 중간에 꺾어져 버리거나 죽어버리거나 열매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이제 주님께 구할 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향해서도 가족을 향해서도 선한 일에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인격에서도 열매가 맺어져야 되겠고, 삶에 있어서도 열매가 맺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이러면 됐어, 나 정도면 됐어, 이럴 때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늘 배우려고 하고 늘 알아가려고 하고, 언제까지 배워야 되는가요? 죽을 때까지요. 우리 죽을 때까지 주님을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는, 자라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주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바로 그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두 번째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가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기도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나님 아는 그 지식이 계속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는 11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것이 다섯 번째. 그러니까는 주님 앞에 구하기를, 그러면 하나님,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입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입어서, 그래서 그럼 이제 모든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히고 걸리고 이렇게 스톱하고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그렇게 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요, 영광의 힘을 따라 능하게 하는 건 좋은데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견뎌야 되고 오래 참아야 돼요.
저는 오늘 설교가 바울의 기도를 말하지만 이 바울의 기도에 견딤과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을 할 거예요. 이 5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따라서 그렇게 영광의 힘을 따라서 능력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영광의 힘을 따르면 능력으로 살게 되죠. 그런데 너희가 견뎌야 돼. 근데 어떻게 견뎌요? 어쩔 수 없이 아니요. 기쁨으로 견뎌. 그러는 거예요. 기쁨으로 견디고 기쁨으로 오래 참아. 그러는 거예요.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으면서 주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그럼 이제 능력으로 살 수 있어요. 자,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좀 길죠. 근데 뭐냐면 성도의 기업을 얻어라.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해야 돼. 성도의 기업을 얻어. 성도의 기업이 뭐예요? 결국 성도의 기업이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 가운데서 이런 말이 많으니까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그러니까 너희들 성도의 기업을 얻어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이 말씀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그 11절에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디라고 하는데 뭘 견뎌야 할까요? 견디는 것은요, 상황과 환경이에요. 견뎌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기쁨으로 견뎌야 돼 그래요. 상황과 환경. 우리가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걸 보면 상황에 대해서 많이 대화를 해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저렇고 이런 사건이 있고 또 지금 환경은 이렇고 이런 어떤 환경과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좋아지면 내 삶의 질도 높아진다 이렇게 여겨요. 그러면 모든 게 평안하고 모든 게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달라지는 것, 내가 달라지는 게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의의 복음을 전할 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아주 비웃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그 온전한 의인의 모습으로 그는 환경과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아무도 노아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노아가요, 홍수 심판 지난 다음에 그때는 아무도 노아를 손가락질하는 사람 없어요. 조롱하는 사람 없어요. 비우는 사람 없어요. 근데 노아가 그렇게 평안해졌을 때 악인들이 하는 것처럼 포도주 만들어서 먹고 취하고 벌거벗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 환경과 상황 때문에 더 나빠. 그게 아니라요, 상황이 좋아졌다고 해도 오히려 사람은 타락하기가 더 쉬울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는요, 영이 깨어있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부르짖어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모든 게 평안해졌을 때 밧세바와 음행을 저지르고 또 우리아를 죽이고 하는 이런 사건, 그러면 환경과 상황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한 것은 성경에서 얼마든지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시골 구석에 있을 때는 그냥 그렇게 예배만 드리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분가해서 롯이 소돔성으로 갔을 때는 에덴 동산 갔다 오겠어요. 물이 풍성하고 너무나 모든 게 넉넉해요. 그러나
롯은 의로운 롯은 심정이 몹시 상했다고 했고 그 아내와 딸들이 점점 소돔화 되어 갔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좋다고 해서 우리의 정말 우리 자신도 그렇게 멋지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해요. 너희 지금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사건 때문에 힘들어도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어서 주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너희는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모든 상황을 견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견디는 걸 참 못 견뎌요. 조금 뭐하면 당장 회사도 그렇고 또는 가정도 그냥 깨트려버리고 그냥 나가고 난 이렇게는 안 살아. 뭐 이런 그런 어떤 모습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든 요셉이든 포로였고 노예였고 그랬지만 그들이 위로부터 오는 권능을 힘입어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울도 그렇고 감옥에 있었지만 그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는 매를 맞고 몹시 힘들었지만 그는 위로부터 오는 것을 기뻐하고 받아들이면서 감옥 안에서도 찬양을 불러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되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와 찬송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요 견디는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고난 이건 너희도 견디는 거야.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그 고난을 너희가 견뎌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6장 4절을 읽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아멘.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을 때에 많이 견디는 게 있다는 거죠. 많이 견뎌야 하는 것. 그렇다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견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해주는데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 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그 아무개 때문에 아주 고생한다는데 그 아무개를 빨리 딴 데로 보내시든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 아이를 더 높여주시든지 그래서 이것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 많이 해요.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견뎌 그래요. 그것을 견뎌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래 참아라 말하는데 오래 참는 것은 인간관계를 말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오래 참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라. 디모데전서 1장 16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오래 참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참 오래 참기가 어려워요.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 나에게 아주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 나를 대적하고 거스르는 사람, 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아주
폄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는요, 이런 사람을 정죄해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 틀렸어. 이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다시는 안 보고 싶어요. 그리고 관계를 단절해버립니다. 나는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 대화 안 해. 이 사람하고는 나는 더 이상 교제 안 해. 그리고 딱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지만 기독교는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덧입을 때 정죄 판단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어차피 그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다 죄인이야. 그러나 용납하고 오래 참고 받아주고 사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 오래 참아야 될까? 오래 참는 것은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면 용납이 돼요. 원수 같은 사람도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면 불쌍히 여겨져요. 안 된 마음이 생겨요.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랑하고 화평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뒤를 넘기시면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뭐가 연약하죠? 죄에 대하여 연약해서 자꾸 쓰러져요. 자꾸 넘어져요. 다시 말하면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이 죄인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해서 이 연약하다는 것은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 악할 때 그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경건해졌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라 우리 자꾸 죄를 져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그리고 경건하지도 않아요. 아주 정말 세상적이야. 아주 육적이야. 그런데 주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하니까 죄인이죠.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또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랑 원수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인데 예수님이 한 손은 하나님 손을 잡고 한 손은 우리 손을 잡아서 이렇게 엮어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합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렇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으면 용납할 수 있게 되고 받아주게 되고 포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래요. 그러면 화평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준다고 해서 우리를 그렇게 헐고 뜯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안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람. 변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용서했는데도 계속 우리를 힘들게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우리 예수 믿어요 하면서도 우리 자꾸 죄 지어요. 똑같은 죄 또 짓고
새로운 죄 또 짓고 이러면서 우리도 연약해요. 죄에 연약해요.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못 받고 나 자신을 힘들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게 우리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오래 참아라. 왜 내가 오래 참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그래요. 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오래 참고 그를 사랑할 때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님은 참아요. 또 그가 아주 큰 죄를 저질렀어도 그를 위하여 마음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려요. 그리고 돌아서기를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그것처럼 자녀에게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만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 만나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해 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쉬울까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이 어려운 것이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우리 힘으로 무슨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주고 또 이해하고 품고 사랑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종교와 기독교는 영 다릅니다. 세상 종교는요 자기가 자기 죄를 갚아보려고 수행을 하고 금욕을 하고 또 덕을 쌓고 공력을 쌓고 선행을 해서 내 죄를 죄값을 좀 갚아보려고 애를 써요. 몸부림을 쳐요. 그러나 그건 불가능해요. 갚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은 깨어져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깨진 하나님의 그 형상 깨어진 죄인의 모습을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대속물이 된 거예요.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키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가 내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호리텐붐 여사라고 있어요. 이분이 아주 세계대전 가운데서 큰 고난을 당했어요. 자기들을 얼마나 고통을 주고 자기들에게 아주 몹쓸 짓을 한 그 독일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호리텐붐 여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언니는 죽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죽고 언니도 모진 그런 아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다가 죽었어요. 자기가 이제 복음의 그런 일꾼이 돼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딱 전하다가 보니까 이 호리텐붐 여사가 어른이 됐어요. 자기와 언니를 그렇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심장이 떨려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원수가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도 죽었는데 도저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그것을 이제 호리텐붐 여사가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해주는데 그 남자도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원수,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원수.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리텐붐 여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용서하라고. 자기 힘으로는 안 돼.
여러분 콜텐분뿐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되고 내 힘으로는 사랑이 안 되고 내 힘으로는 이해가 안 돼. 그냥 너무 비정상이야. 그런데 우리도 비정상이었어요.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도 참아주기 어려운 그러한 비정상적인 모습인데 주 예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셨어요. 그래서 이 콜텐분 여사가 했어요. 나를 아시느냐.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해요. 정말 그 벽이 자기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만해서 또 잘못했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해야지 이런 마음을 많이 갖죠. 근데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깨달아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아직 다 온전하지 못해.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기를 누가 바뀌기를 원하냐면 하나님 우리는요 남편이 바뀌어야 돼요. 아내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직장에 있는 아무개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은 뭐냐면 네가 바뀌어. 네가 바뀌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제대로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도 십자가를 져. 그게 바뀌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께 우리 죄짐을 다 짊어지고 그래서 대속물로 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시키신 것처럼 우리가 죄의 노예인데 죄의 죄값을 주님이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셔요. 테텔레스타이래요. 테텔레스타이거는 값을 지불했다 이런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선물을 우리가 받을 때 선물은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선물을 처음에 사야 돼요.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야 돼요. 그리고 내가 줄 때는 그냥 주는 거예요. 공짜로 거저 주는 거예요. 선물은 양면성이 있어요. 제가 새 휴대폰을 사서 선물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나는 이 새 휴대폰을 값을 지불하고 사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선물할 거야. 그럼 그 사람에게는 값을 안 받아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공짜, 거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의 몸으로 지불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옥 가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옥을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거저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거저 주셨어요. 이건 거저 주셨지만 거저가 아니라 우리가 선물 받는데 그 사람이 공짜로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이런 선물을 아유 이 대단한 걸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공짜가 아니야. 그 사람은 값을 지불하고 그걸 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값을 예수님은 몸값이 얼마냐 하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값이에요. 하나님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에게도 주님은 뭐냐 하면 너 어차피 지옥 갈 건데 살려줬잖아. 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래 참어. 오래 참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지 나 오래 참아요. 오래 참어. 올해가 너무 길어요 하나님. 이 땅에서 100년을 참는다고 해도 주님 나라 가면 영원해요. 그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모든 걸 내가 다 손해를 봤다 해도 주님이 그 6번째 바울이 기도한 게 뭐냐면 유업, 성도의 기업, 그 성도의 기업을 받는 바로 그 말씀을 했어요. 우리로 알고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이 뭐냐면 성도의 기업을 받아. 이게 뭐예요? 성도의 유업을 받아. 하나님의 유산, 그 천국을 받아. 그렇게 받기에 합당하게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바울의 이 기도는 6가지를 기도했는데 다음 주에는 이 주보 한쪽에 그렇게 6가지의 기도를 적어놓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할 때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성경사에다 놓고 좀 기도할 수 있게. 그렇지 않고 오늘 이 9절부터 12절을 놓고 기도해도 돼요. 이 기도는 얼마나 중요하고 확실한지 주님이 말씀하기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골로새 교회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여 주세요.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지식을 주세요. 그래서 계속 자라게 해주세요. 영광에 힘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도의 기업을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이 6가지예요. 그 6가지인데 거기서 우리가 견디고 오래 참고 모든 환경, 모든 상황은 견뎌라. 그리고 그 모든 사람, 도저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오래 참아라.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하늘이 없어지고 땅이 체질처럼 풀어져도 이 기도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가도 주님이 모든 게 다 없어져도 성경은 1.1획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렇게 중요한 거라 바울이 이것을 쓴 것이 지금 한 2000년 전에 썼단 말이에요. 2000년 동안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해 라고 쓴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여기시고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우편 강도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해요. 주님께서 주의 나라에 가실 때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몇 시간 있으면 그 사람 죽을 사람이죠. 야, 좀 진작 믿어야지.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늘 죽어서 낙원에 간다. 넌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는요, 이 우편 강도를 더 이상은 정죄하지 않아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이제 우편 강도를 정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편 강도가 평생 죄만 짓고 살았어도 그 죄가 우편 강도를 찾아오지 못해요.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해요.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해요. 그렇게 할 때 그가 이제 그 양심도 그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 양심 있지. 그래 그렇게 평생 죄 짓고 어떻게 들어가니? 이렇게 못해요. 주님이 이미 다 값을 치르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죄 있다고 안 하세요. 이 마귀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어요. 우리 양심도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지막 로마서 8장 1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대속하신,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모든 죄값을 내가 다 갚았어,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을 받아들이십니까? 이 받아들인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 6가지로 기도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견디고 오래 참으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